안녕하십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서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고 또 우리가 바랄 수 없는 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귀한 모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또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데 있어서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넉넉히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또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의 굳은 결심을 도와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 그다음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그 다음에 4절에 사망이 없다. 사망이 없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요한한 세계에 사는 우리 인생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만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생각을 아무리 동원한다 할지라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이제 그 과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과학이라는 것이 많은 것을 증명해내서 우리 삶에 굉장히 유익을 주지만 과학으로 다 풀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쉽게 말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이 땅에 많습니다. 돈 좀 어지간하면 해결되는데 돈 가지고도 해결 못할 문제도 세상에 또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 처음에 이제 점 하나가 생겼는데, 이 점이 계속 연결해 가면은 이게 이제 선이 됩니다. 선이 하나 되죠. 그 다음에 이 선이 여러 개 모이면은, 선이 여러 개 모이면 이게 이제 한 면이 되죠. 한 단면이 나오죠. 근데 또 면이 여러 개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이면 이게 한 입체가 되는데, 요걸 이제 3차원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많은 점들이 다 연결한 게 이게 선이 되고, 선이 계속 모이면 한 면이 되고, 면이 계속 쌓이면 이제 입체가 되죠. 우리는 요런 이제 입체 공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란 개념 안에 여기 또 묶여 있습니다, 시간. 근데 영원한 세계라는 이 말은 우리는
공간, 입체 안에, 시간 안에 우리가 묶여있는 우리 인생으로서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 하루살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루살이가 매미하고 재밌게 놀다가, 이제 매미가, 저녁이 됐으니까 집에 가고 내일 다시 만나자. 그 내일 다시 만나자 이 말은 매미에게는 뭐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데, 하루살이는 내일이 뭐냐? 내일이 없는 거죠, 하루살이니까. 이 바보야, 내일을 왜 몰라? 어두워지고 밝아지면 또 내일이지.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럼 하루살이에게 내일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설명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설명을 못해서가 아니라 알아듣는 수 있는 이 영역이 안 되니까. 이 공간 안에 갇혀있고 시간에 갇혀있으니까. 또 매미하고 제비하고 재밌게 놀다가 제비가 내년 봄에 보자. 그럼 이 매미는 또 일주일 살다 죽는데 내년 봄에 보자 이 말이 이게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이 안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인생들에게 저 세상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 저 세상이 뭐냐? 이게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보라는 거죠. 이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의 아주 절대적인 법칙이지만은 하루살이에게도 상식과 과학이 있겠죠. 하루 안에 어떻게 살면 좋은지 매미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게 이제 그보다 한 나온 높은 차원으로 얘기해버리면 자기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아무리 동원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제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믿음은 내일이라는 게 있다.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지. 너는 모르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도 사실은 하루살이한테 뭐 내일을 설명하는 것이나 매미한테 내년 봄을 설명하는 것이나 인생들에게 영원한 세상에 대한 설명하는 것이 같은 수준입니다. 뭐 그보다 차이가 더 나겠죠.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바울은 낙원에 셋째 하늘에 갔다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자기가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서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주님은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100% 알죠. 뭐 세상 말로 120% 아는 거지. 내가 모르는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내가 온전하게 그렇게 안다는 거죠. 어디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루살이에게 내일을 설명을 아무리 해도 부분적이고 그냥 한 조각을 깨달은 것일 뿐이지 전체를 알 수가 없죠. 늘 아리송하지 생각하면은 그것은 자기가 머리 나쁜 탓이지 내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기에 전파가 있다 얘기했을 때 그거는 팩트입니다. 여기 전파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와이파이가 되잖아요. 통화도 되고. 그래서 산속 깊은 데 가면 통화돼야 안 돼요. 무조건 전화되는 게 아닙니다. 왜 옥상에 전파 있잖아요. 그 안테나 거기에서 멀리 떨어지면 안 잡혀요. 그러면은 여기에 전파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있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은 내가 알아차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없는 게 눈으로 봐서 모르니까.
뭐 전파가 냄새가 나나 뭐 만질 수가 있나? 그러면 유일하게 아는 것은 이제 폰 한번 켜보는 거죠. 안테나 뜨네? 그러면 전파가 있는 거지. 안테나 안 뜨면 없네? 그러니까 폰을 켜서 이 수단을 사용해서 안테나를 사용해서 전파가 있다 없다를 내가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그럼 알아차기 전에 이미 있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팩트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다만 네가 알아차렸느냐 못 차렸느냐 그것 차이밖에 없습니다. 지구가 둥글고 돈다는 사실이 팩트예요. 그걸 못 알아차렸죠. 한참 동안 16세기 될 때까지. 인간 전체가 바보였으니까. 근데 그 중에 아주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이제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신성모독이라 그랬습니다, 그거. 화형시켜서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헛소리 한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보니까 다 맞는 소리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혜가 모자라는 미련한 인생이, 비천한 인생이 하나님을 전부 다 알려고 하는 그 자체도 어쩌면 교만한 마음이에요. 좀 겸손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는 거, 이때 거울은 옛날에 청동 거울입니다. 뭐 지금 거울하고 또 달라. 나는 뭐 옛날 거울 못 봤으니까 모르지만 뭐 보이기는 보였나 보지요. 거울이라 했는 거 보면 그 정도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천국이 새로운 세상이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진짜 그 큰 막 빅 서프라이즈 선물이에요. 영원토록 감동할 만한 크고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걸 거기에서 받고 누리는 자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선물을 줄 때도 깜짝 이렇게 줘야지 뭐 다 선물을 미리 줘버리면 받을 때 김이 좀 빠지잖아요. 대충만 설명해 주지. 이건 먹을 거는 아니다. 이거는 먹을 거다. 이 정도는 설명해 주지만은 다 설명해 줘버리면 기대감이 사라지죠. 다만 믿고 좋은 선물을 줄 믿고 그 기다리고 있는 그게 이제 소망이거든요. 자, 우리는 분명히 희미하게 지금 보는 이것으로 만족해야 할 그 겸손함을 좀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이제 그 당첨돼가지고 내 아파트 들어가는데 뭐 방이 몇 개고 화장실 몇 개고 뭐 대충 그것만 알지. 그걸만 아는 걸로 좋게 해야지. 거기에 뭐 철근이 몇 가닥 들어가고 세멘트가 몇 미리 하고 이런 거 다 알려고 한다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철근이 몇 가닥 들어가는지 그걸 모르고 그냥 방이 몇 개더라. 뭐 화장실이 몇 개더라. 몇 평이더라. 몇 층에 있다. 이 정도 아는 걸로 만족해야지. 그거 다 알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천국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조금 이렇게 뭐 개조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머무르는 공간. 천국은 하나님의 가족만 사는 곳입니다. 아버지고 형제고 자매고 이게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 가족 말고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또 하나 획기적인 변화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천사 숭배를 하고 천주교 같은 심한데 천사를 대단히 높게 봅니다. 천사다. 아주 좋게 보죠. 그런데 그 천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서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종인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이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섬김을 받는데 누구로부터? 천사들이 우리가 부리는 종이 됩니다. 내가 저기 가자 그러면 천사가 나를 거기 데려다 주는 거고, 이렇게 해달라 하면 도와주는 거고. 그래서 차원이 지금 우리가 천사보다 지금 못한 존재 있잖아요. 예? 근데 완전히 이게 뒤바뀝니다. 천사를 종으로 부리게 될 것이다. 뭐 실감이 잘 안 나죠. 천사도 잘 모르겠는데 또 그걸 부린다 하니까 그렇게 이제 믿으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천사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들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어리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들이 각 그 사람들, 그러니까 천사가 부리는 종이니까 천사가 너 주인이 어디 있냐? 땅에 있습니다. 그 보고를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굴을 보고 항상 보고 드리고 있다는 거죠. 누가 우리 주인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알려줘요? 천사가 매일 보고하고 있습니다. 왜? 종이니까. 그래서 없을 때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없을 때 욕해도 천사는 알아들어가지고 다 보고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나라에서는 이제 천사를 부리는 종으로 뭐 타고 다니기도 하고 심부름도 시키고 뭐 만능 로봇 같은 그런 게 옆에 붙어서 늘 다 해줍니다. 뭐 지금 도움이 없이 산다고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완벽한 종을 부리고 그 종이 또 능력이 대단하니까 천지를 지을 때 천사들이 했으니까.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은 이 사망이 존재하지 않는다. 참 이거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자, 모든 인생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선과 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은 결과로, 원인은 먹었는 거 결과로 지금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자, 그때 보면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어떤 나무가 하나 나오냐면은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나무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창세기 3장 24절에 이제 생명나무라는 게 나옵니다. 생명나무. 근데 우리가 그걸 활용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우리는 뭐 손도 못 대보고 끝나버렸어. 왜냐하면 이게 잘못 들어가 버려가지고. 자, 24절, 3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종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들을 추방했습니다. 에덴에서. 그 추방을 한 그것은 원인 제공은 아담이 한 거예요. 아담이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권한을 마귀한테 넘겨줘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는 누가복음 4장에 넘겨줌으로 내가 받았다. 임시 이제 왕이 된 거죠, 마귀가. 이 세상 신이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왕 하실 때까지 템퍼러리, 임시 왕을 왕노릇하고 있는 그 가짜예요. 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 걸 사기쳐서 빼앗았으니까. 요걸 이제 예수님께서 자유의지죠. 아담도 자유의지로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유의지를 그걸 사야 되니까 목숨, 핏값을 내주고 사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느냐? 빼앗긴 권세,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는 거거든요. 죽음을. 그러므로 이 천사들을 배치해 놓고
그 화영검이죠. 불칼이죠. 불칼을 들어가지고 딱 수비를 시아가 지키고 이제부터는 접근 금지를 당했습니다. 요 접근 금지가 언제 해지되느냐면은 계시록 22장입니다. 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먹어도 된다 하고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너 죽어서 지옥 가라고 명령한 게 아니고 아담이 자유의지로 자기가 선택을 해서 그 결과로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선악과를 바로 선택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생명나무를 선택해도. 그런데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도래키가 다시 올 때까지 천사들을 지켜서 못 먹게 했다. 자, 계시록 2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니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이제 이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다. 이걸 먹으면 영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즉 마귀에게서 완전히 벗어난 세상에서 불러내서 거룩한 몸이 된 이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죄 속의 인간 이걸 먹어버리고 영원히 산다면 마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막아놓은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뭐 어린애들 천지를 모르고 그냥 왜 뜨거운 밥솥이고 국물이고 막 잡아당기고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인생들이 지혜가 없고 미련함으로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몰라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못 먹게 하였다. 그럼 처음에는 왜 방치했느냐? 그 선택이 이걸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던 선택을 했다는 거죠. 1년에 12번씩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과일이 다르다. 하여튼 이거 한 나무만 심으면 끝나요. 지금은 사과나무 말이 많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영원한 영생의 길은 이미 창세기 때 이미 암시를 줬습니다. 이런 길이 있다. 니들이 버렸으니까 내가 일단은 보관하고 있겠다. 이건 너가 손대면 안 돼 하고 딱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저주를 받아서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낙원이라 그래서 짐승들이 뛰어놀고 좋아 보이지만은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잡아먹고 안 먹히고 피별이 나는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고. 우리가 봤을 때 평화롭고 참 좋다. 지상 낙원이다 그러지만 그들에게는 지상 낙원이 아니에요.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잡아먹히고. 불안하죠. 그래서 이 세상, 이 땅에 이런 지금 구조로 영원히 살아가면 안 되고 이걸 회복시킵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이 땅도 모든 피조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학수고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좀 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이 피조물도 너무 지금 손꼽아 기다리는 게 언제쯤 이 저주에서 풀려나냐? 사망이 없고 슬픔이 없고. 자, 동물들이 사망이 있고 슬픔이 많죠? 자기 새끼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는데. 예? 그걸 실제로 반 이상 죽을걸요? 계속 죽습니다. 사람도 박정희 대통령 집권하기 전에 우리 가난할 때는 자식도 반타작이라 그러더라고요. 반타작. 반은 죽는데요. 그래서 한 1년, 2년쯤 있다가 출생신고하는 거라. 출생했다가 사망신고 또 하려고 하면 안 그래도 글자도 모르고 동사무소 가기 번거로운데 민망하니까 아예 신고를 안 하는 거죠. 나보고
이제 한 2살쯤 되면, 아, 이제 연혼문 살겠다. 그러면 이제 올리는 거지. 그러면 그 자식이 나가 죽어버리면은 어머니에게 얼마나 고통이 되겠어요. 그런 고통을 사람도 당하고 짐승도 당하고, 짐승도 지 새끼 보는 데서 딴 놈이 잡아먹어버리는데 그게 기분이 좋겠냐는 거지. 이 땅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자, 사도 바울은 이 참담한 이 세상에 살면서 그가 힘있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이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하나님 그에게 깜짝 선물로 보여준 게 있습니다. 희미하게 우리가 대충 이렇게 퍼즐 조각 100개를 맞춰야지 그림이 나오면은 한 5개만 보여주면은 5%밖에 모르니까 이게 도대체 어찌 생긴 건지 잘 모르겠죠. 최소한 그래도 한 반 이상은 보여줘야, 아, 이게 뭐 전체 그림이 산인가 강인가 뭐 사람인가 그걸 알지. 100조각 중에 한두 조각 깨달아가지고 알 게 뭐예요? 그게 뭐가 왜 생겼는지. 자,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이걸 14년 전에 그가 처음 했던 일을 말 안 하고 있었습니다. 말 안 하고 있다가, 자, 12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이게 이제 낙원에 이끌려 가서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고 자기 말로 표현이 안 돼. 하루살이의 언어로서 내일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단어가 없어요. 또 누구에게 알려서도 안 된다. 이 얘기를 자기만 알고 있고 이걸 전해도 안 된다. 이게 비밀 누설이라. 왜냐하면은 바울 그에게만 보여주었거든. 그래서 진짜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은 원래 말하면 안 돼요. 에? 왜 하나님 감추어 놓고 너만 보여주고 딴 사람 말하지 마라 그랬는데 가서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뭐 내가 본 천국 이런 거 뭐 책 간증 이거 전부 가짜라고 봐야 됩니다. 진짜로 보고 온 사람은 말하면 안 돼.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얘기하듯이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14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게 본인 얘기예요. 근데 엄청난 걸 보고 14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버티는 그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말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겠어요? 왜냐하면 이걸 말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지.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낙원에 가는 것이 더 좋다고 이 땅에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거 봐버립니다. 이 땅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살면서 고생하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답 먼저 가르쳐 줬으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근데 이해도 못하고 아마 논팽이처럼 살 거예요. 잘못 깨달으면 이 세상 다 가치도 없는데 뭐 대충 살지 뭐 이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세계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은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그는 구원받을 때부터 달랐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서 구원을 시켰습니다. 자, 천국에서의 삶은 그럼 우리 희미하게나마 좀 알아본다면 빌립보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살게 될 것인가. 3장 21절입니다. 자, 지금 이 몸, 허리 아프고, 팔 아프고, 이빨 아프고, 당뇨병, 고혈압.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밥 먹는 양보다 약 먹는 게 더, 약이 한 줌 더 많다고 주는 거 다 먹으면은 밥 한 공기나 가면서 이제. 이런 몸 가지고 영원히 살아라 그러면 이건 저주예요. 지금 한 줌 먹는데 가면 갈수록 2줌 먹고 나중에는 한 바가지씩 먹어야 될까 맨날. 예? 한 바가지씩 약 먹고 뭔 낙이 있어서 살겠냐는 거지.
근데 이 몸을 바꾸어 줍니다. 21절, 빌립보 3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열매입니다.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뼈와 살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한순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벽을 그냥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한 몸, 신령한 몸의 첫 번째는 생식 능력이 없다. 이제 천사와 같은 몸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자식 놓고 사는 게 이게 원래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처음에 근원이 어떻게 왔습니까? 저주로 온 거예요. 여자들 고생 좀 하라고. 그래, 잉태, 해산 이게 남자들은 이제 얼굴에 땀 흘리고 열심히 죽도록 고생해라. 땅 파먹고 살아라. 이제 저주를 줬고, 여자는 자식 놓고 한번 고생해봐라 이거지.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면은 자식 안 낳습니다. 자식을 안 낳는다 이 말은 사망이 없다 소리, 다시는 안 죽는다 소리입니다. 내가 자식을 낳는다 이 말은 나는 곧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내 유전자를 이게 전달해놓고 나는 죽는 거라. 그래서 자식이 태어나면 참 기쁘지만은 너는 곧 죽는다 그러죠. 손자가 태어나면 곧 기쁘지만은 너는 준비해라 이제. 뭘 준비해야 돼요? 이제 땅 사가지고 빨리 그 묘대 묻힐까 준비하고 좀 살림도 미니멈으로 줄여가지고 싹 줄였고. 왜냐면 죽고 나면 그거 태우고 정리하는 사람도 괴로워요. 뭐 사진첩 쓸데없는 거 뭐 옛날 일기장 이런 거 다 없애요. 그거 봐줄 사람 아무도 없어. 요즘은 파일에 들었는 것도 보기 바쁜데 그 사진첩 누가 봅니까? 먼지나게. 그래서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지 뒤에 뒷정리한 사람이 편하지. 그런 거 한 창고 넣어놓고 그냥 가시면 그 업체 불러가지고 아마 돈 많이 들여가 청소해야 될 거라고. 보도 안 해. 그래서 손자가 태어나면은 엄청 기쁘지만은 괘씸한 놈이라. 너 이제 자리 준비해라. 그런 신호죠. 증손자 태어나면 아직도 안 갔나. 저 이상한 동물이 하나 있네. 아직도 안 가고 있나. 그럴 거 아니에요. 어? 우리 손자도 우리 아버지 보고 이상하게 보더라고. 계속 뭐 이상한 사람이란 거지. 90 다 돼간 사람 본 적이 없으니까 계속 보고 신기하게 보고 있더라고. 이 천한 몸, 자식을 놓고 죽을 고생하고 이 몸 가지고 요 상태로 영원히 살아라 그러면 저주입니다. 이걸 완전히 바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그래서 33살 여러분이 33살 때가 제일 머리가 잘 돌아가고 똑똑하고 좋을 때예요. 그 모습으로 바꾸어서. 근데 그 사람의 목소리의 톤이나 인품이나 다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마리아가 목소리 듣고 알아차렸잖아요. 선생님이시네. 그 사람은 갖고 있는데 이제 한 33살의 그 모습으로 이제 자식 안 낳아도 되고 자식 놓는 게 생고생의 시작이거든.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완전한 몸으로 바꾸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영원히 산다. 그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파요. 지금까지 산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영원히 이렇게 살으라고? 이빨도 빠져가지고 털리 깨가지고 밥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영원히 살? 이거 아닙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자, 천국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자, 10편, 1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퍼즐이 조각조각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찾아내가지고 어쨌든 맞춰봐야지요. 아, 천국은 이런, 그래도 희미해요. 뭐, 그래도 그 정도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교만하게 다 하려고 그러면, 그럼 선물이, 깜짝 선물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준비한 걸, 너 알지 마라 한데 자꾸 미리 알라고. 시편 16편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 보면 이제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 그다음에 기쁨이 가득 차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은요, 고생, 고통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쩌다 웃을 일 한두 번 있어요. 그것도 뭐 코미디 보고 억지로 웃는 거 썩썩소라 그러죠. 지금 웃을 처지가 아닌데 또 웃기 쌌네 옆에서. 뭐 억지로 웃는 거지. 이게 웃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진짜 기뻐서 웃어야지. 참을 수가 없어서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원한 즐거움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그래서 이 영원이란 단어는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잖아요. 영원. 응? 우리는 지금 영원이란 이 단어 자체를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천년이 하루 같고, 그러면 하루 더 참을까? 그러면 천년이 주님이 기다려주는 거죠. 한 이틀 참어? 그럼 2000년이 지나가는 거죠. 에이, 한 일주일 참자. 그러면 7000년이 지나가 버려. 그러면 됩니까? 하지만은, 영원한 데 대해서, 이 수학의 무한대라는 이 숫자를, 무한대분에 여기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이 반대죠. 자, 아무리 어떤 큰 숫자라도 무한대로 나눠버리면 이것은 거의 제로가 돼버려요. 여기가 뭐 1이든 억이든 뭐 1조든 아무리 큰 숫자도 무한한 걸로 나누어 버리면 제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무한한 세계에 비하면 어떤 이 숫자는 0이다. 의미가 없다 소리입니다. 천년이고 하루고 우리끼리 따지는 것이지 영원하신 하나님 봤을 때는 그거는 같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이란 이 단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뭐 어쨌든 이 숫자의 의미가 별로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어차피 무한한데 비교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시편 30편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고 30편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기 보면은 나의 슬픔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되니까 이제 좋아서 춤이 나오는 거죠. 그냥 기분이 좋아서 평생 영원히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사는 곳이 될 것이다. 그것은 생각만 해도 신명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깨춤 덩실덩실 춤출 일이 뭐 장가갈 때 빼놓고 별로 없었지. 장가갈 때도 고민이 많아가지고 집이 없어가지고 어디 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자, 그 다음에 베옷을 벗기고, 이 베옷은 슬픔의 옷을 벗겨버린다. 눈물이 없다 그랬으니까 더 이상 베옷을 입을 이유가 없다. 울 일이 아예 없다. 기쁨의 띠를, 기쁨의 화관을 떼서 늘 기뻐할 수 있는 그곳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다. 이게 또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부전자전 그 자식도 그렇게 되어져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이사야 51장 11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니이다. 여기 이제 분명히 주님 안에 속한 자들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이사야의 예언이나 이 시편은 다윗의 고백이 실질적으로 그 마음에 이루어지고 감각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시인들이 그 시를 쓰는 거 보면은 언어의 마술사라 그러죠. 우리는 표현하는 거 보면 그 말 이해가 가.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못 하잖아. 그런 이제 그 감정이 우리 마음에 딱 안 맺어지니까 못 적는 거예요. 희미하니까. 그리고 슬픔과 탄색이 완전히 사라진다. 달아난다 이 말이. 내게서 멀어져 가버린다. 뭐 같은 말의 반복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되느냐. 그러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우리가 일평생 춤을 추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고 지금 오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이 경주를 마치면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자, 고린도후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런 큰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첫 번째로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냐. 고린도후서 13장. 자,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첫 번째 왕권이죠. 자, 13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스스로 살펴서 한번 시험을 해봐라. 그런데 내 안에 이런 주님이 계셔서 성령께서 이런 말씀들을 내가 먹었을 때 이게 소화가 돼야 돼요. 음식을 먹어서 소화가 돼야지 힘이 되지. 소화를 못 시키면 토하든지 뭐 밑으로 해야 되니까 오히려 고통을 주는 거거든.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그래서 이 말씀을 젖이라 그랬죠. 젖 먹고 힘이 나야지. 젖 먹고 뭐 토해버리면 흔들리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걸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 테스트 시험에서 너는 불합격이라는 거죠. 불합격이라는 말은 그림의 떡이랑 이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요즘 교회 뭐 이 세상 전체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괜찮다 괜찮다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은 봐주신다 괜찮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절대로 지적 못합니다. 장로님 구원이 의심스럽네요. 이 말을 목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날 쫓겨나. 네가 누구 돈으로 지금 사는데 내한테 지금 그런 말 하냐고. 그래서 이제 계급이 있는 사람은 혹시 구원을 제대로 받으셨어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은지 한번 이 얘기 한번 듣고 싶은데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 말도 못해요. 그냥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고 내가 서로 칭찬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 지적하고, 그럼 교회도 죄를 지은 사람을 옹호하고 잘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 마음은 부담이 없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틀린 말, 그런 말 설교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소리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냐는 거지.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많았거든요, 바울이. 그때 침례도 받고 뭐 다 했는데 그 음행을 하고 뭐 그 난리를 치기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의 삶일진데 너가 정말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느냐, 그 얘기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등록하면 다 천국 간다. 요렇게 말하는 목사 이거 사기꾼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천국 간다. 네 보증 서라. 그럼 내가 보증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 물론 우리가 이제 한 몇 년 같이 있어가지고 뭐 보증을 쓸 만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다. 뭐 서줄 수도 있고 부탁하면은 서줄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한 10년, 20년 살아봐야 알지. 어? 저 남편, 아내도 뭐 2, 3년 살아봐서 압니까? 모릅니다. 자식 한 둘 놓고 이제 막 배째라 할 때 그때 이제 본색이 드러나거든. 응? 네가 뭐 어쩔 건데 하면서 이제 쫓아낼 수 있어? 이제 자식들은 저 자기 편이니까 투표하면 3대1이야. 항상 네가 나가라. 나가려면. 그때 돼서 이제 본색이 드러나니까 그 전까지는 발톱을 쓴기가 잘 몰라. 근데 이 구원은 그보다 더 깊이 있는 세계예요. 자,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에 예수님도 그 당시에 천국을 간다고 말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너 천국 간다 하고 보증 써주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까지 안 내려왔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죽어가지고 거기 간다. 이것은 미신적인 것입니다. 미신이 뭐예요? 그 재물을 많이 바치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심판하는 사람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거야. 신앙은 자기를 바꿔야 돼요. 뇌물을 갖다 바쳐가지고 좀 봐달라고 비는 게 그것은 미신이고, 하나님은 나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네가 바뀌라. 네가 회개해라 해요. 그 자기는 회개는 하지 않고 자꾸 복을 달래. 이거 묻고 돼지 대가리 하나 묻고 복을 주고 내가 정성을 들였으니까 이거 받아 자수시고 마음 푸시고 복 좀 주이소. 누구 보고 마음 바꿔라 그래요? 그 신 보고 네가 마음 바꿔라 이거지. 나는 이 스타일로 계속 살 테니까. 그게 미신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원래 줄 준비가 다 돼 있어 지금. 네만 바꾸면. 근데 하나님한테 가서도 빌어가지고 이대로 복 좀 달라고 이대로 그 복 안 줍니다. 그래서 너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 이건 성령이 임해서 너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것이, 자, 로마서 14장에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제가 4장 겠습니까? 14장, 예,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면 너 마음에 성령이 들어왔다면 이 성령께서 너 마음에 의 거룩함이죠. 평강이라는 것은 그 어떤 평화스러운 마음이죠. 잔잔한 마음, 불안하고 억울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 이 희락이라는 말은 좋게 쉽게 말하면 기쁨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육체의 어떤 것을 채워서 기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채워진 것으로 희락. 그래서 의와 평화스러운 마음과 기쁨이 네 마음에 딱 차 있다. 그럼 누가 뭐라 해도 이제 속이 든든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보여지는 세계. 우리는 부자인데, 우리는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이런 것이 이 세상에 나는 오늘 맛있는 거 먹었는데 너는 못 먹었지롱. 이 약 올리고 이런 것이 세상에 지금 이 얘기인데 주님은 그거 아니고 그건 이 땅이고
나의 나라에서는 먹는 거 그런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가 있느냐, 네 마음에 평화가 있느냐, 참된 기쁨이 있느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은 지금 이런 의와 평화와 기쁨을 네 마음에 채워놨기 때문에 뭐 든든하다 이거죠. 사람들이 뭐라 해도 뭐 얘기 많이 하셔도 나는 큰 지장 안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면 바울의 간증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인생 전체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딱 베팅을 한 거예요. 이 베팅이 뭐 도박 용어가 그게 다 걸어버렸어요. 그러면 만약 예수님이 이게 가짜면은 자기 인생 전체는 다 없어 날아가 버려. 자, 루키 1장에 보면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오르바하고 누구십니까? 롯하고 룻하고 헷갈리죠. 롯은 저쪽에 소돔성에 망한 며느리고 룻. 자, 이 룻은 자기 인생 전체를 누구한테 베팅해 버렸어요? 나오미에게. 시어머니 나오미죠. 정확하게 나오미의 하나님께. 이방인이죠. 모압 여인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이제 하나님 복 받아 볼게라고 갔는데, 뭐 아는 사람이 당연히 없지. 외국 사람. 외노 그러죠. 외국 노동자지. 근데 오르바는 어디에 베팅했습니까? 자기 친정 아버지한테 베팅한 거야. 남편 죽고 없으니 이어 가가지고 뭐 새로 시집 가든지 그거 살든지. 자, 오르바는 굶어 죽었겠어요? 잘 먹고 잘 살았겠어요? 잘 먹고 잘 살았겠지 뭐. 근데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든 굶어 죽었든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밖의 일이니까. 근데 이 룻이 베팅을 했는데, 베팅이라 그러면 안 되겠는데, 거기에 인생을 다 걸었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잃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를 결정할 때는 뭘 잃어버렸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잃어버렸죠. 그러면 처음에 베들레헴에 갔을 때 인생이 활짝 피었습니까? 완전 거지같이 살아서 읽어보면. 그러다가 뭐 누구 이불 밑에 이래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이 팔자가 펴져 가지고 그것도 용감하지요. 그 잘못 걸리면은 이 꽃뱀 이거 감옥에 쳐넣어야 되겠네 이렇게 될 운명이 될 수도 있어요. 어디 이불 밑에 들어오냐고 꽃뱀아 절로 꺼져라 그러면 나가야 될 판인데. 자, 나오미가 그걸 다 읽어버렸잖아요. 뭐 이삭을 주더라, 뭐 한 대박씩 대주더라, 이런 거 다 들어보니까 그 남자가 어떤 여자한테 뭘 자꾸 주고 싶어 하느냐? 미운 여자입니까? 좋아하는 여자입니까? 미운 여자한테는 주는 것도 뺏고 싶지. 미워 죽겠는데. 자꾸 주고 싶은 건 좋은 여자는, 아, 이 남자가 너 엄청 좋아한다. 그러면 이불 밑에 들어가면은 그가 알아서 처리할 거다. 그 나이 든 사람이 그런 노련한 맛이 있어야지. 인생을 탁 꿰뚫어 보고, 너 여기 배팅해. 아, 또 배팅해. 그 인생을 걸어.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인생을 거는 거예요. 자,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세상밖에 없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죠. 죽으면 끝인데. 자, 지금 세상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죽으면 끝인데. 이제 그것도 나이 더 들면 털리하고 이러면 먹는 것도 맛도 없어요, 이제. 놀러 다니는 것도 뭐 관절 안 좋고 이러면 놀러 가기도 싫어. 그래서 뭐 나중에 뭐 근데 요즘 지금부터 놀자는 거지, 지금부터. 옛날 사람들은 돈 모아가지고 집 사놓고 뭐 다 해놔놓고 놀러 가려고 하기 늦더라는 거지. 그때부터 털리해야 되고 벌써 문제가 생기더라. 요즘 사람들은 언제부터 갑니까?
지금부터 집 안 사고 바로 해외여행부터 먼저 가야 됩니다. 뭐 그건 뭐 나중에 하고 정 못 사면 뭐 아버지 집이 내 집이니까 거기 가서 살고 자식도 뭐 하나밖에 없고 둘밖에 없으니까 뭐 또 장인 집도 내 집이고 뭐 내 집도 내 집이고 뭐 집이 두 채네. 뭐 집 안 사도 되겠다. 요즘 애들 얼마나 머리 잘 돌아가 또 계산 빨리 하니까 해외여행 가도 되겠다. 준비해놓고 가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자예요. 그래서 어지간히 벌어가지고는 버는 것보다 더 써버린다 하잖아. 뭐 설계 기본적으로 하는 게 많이 든다 소리겠죠. 문화생활 누리려 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 이 세상밖에 없다면 망했다는 거예요. 인생을 여기 다 걸었는데 여러분 이게 뻥통이야. 그럼 인생 망한 거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참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을 거기 다 걷냐. 이렇게 여러 교회는 그냥 한 다리 걸쳐놓고 보험 들어놓고 얘기해. 이것도 저것도 하고 해야지. 거기 다 해버리고 뭐 이게 아니면 어떡할래? 그럼 망하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 성경에 우리 인생을 다 건 것입니다. 그리고 걸든 안 걸든 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리고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걸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쫓아가다 그게 가짜 돼버리면은 그냥 바보 되는 거예요. 그게 세뇌돼가지고 멍청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결국 이제 하나님의 나라,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영원한 기쁨 있는 그것을 내가 예비해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너 회개만 하면 거기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보고 마음 바꿔라 소리는 하지 말라는 거지. 미신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복 못 줘. 내가 돼지 머리 드리겠습니다. 못 줘. 소대가리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안 돼. 집 다 팔아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안 돼. 마음 바꾸시라니까. 나 못 바꿔. 네가 바꿔. 이게 이제 인간에게 요건 너 바꿔. 너 안 바꾸면 절대로 안 된다 소리죠.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이런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살 거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는 못하지만 하여튼 몇몇 사람들을 적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 쭉쭉 적어 나갔는데,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보면, 노아도 믿음이고, 에녹, 그 다음에 아벨, 아브라함, 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를 쭉 했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나님이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더 나은 본향. 이 세상에, 오르바가 돌아가는 그 본 집도, 남편이 죽어서 그쪽으로 돌아간 거는 뭐 문제가 없죠. 그럼 엄마, 아버지 계시는데 거기 가면은 뭐 밥 먹고 살지. 그것도 내 집이야. 거기서 왔으니까. 근데 이제 더 좋은 본향은 우리가 정말 내가 가야 할 원 고향이 어디냐? 그건 하나님 나라인데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도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을 예비했습니다. 이건 세밀한 건 얘기하자면 그 예루살렘 성 자체 길이가 가로 세로 높이가 대략 2,300km. 2,300km니까 엄청 큽니다. 그 성을 예비해서 그 성이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까 백두혈통만 들어가는 거죠.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러니까 이제 좋다 안 좋다 이것도 자 A, B가 있는데 하나님은 A, B 중에 어느 게 더 좋냐 이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부등호 방향을 네가 정해라는 어디가 더 좋냐. 자, 이 세상이 완전히 싫어서 이 세상에 완전히 이 세상을 버린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주는 것도 세상이 주는 쾌락도 있습니다. 희락은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기쁨이고 쾌락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술이도 마약, 여자, 남자 이런 것들이 외부로부터 와서 내게 쾌락을 순간적이지만 주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쾌락이 있습니다. 재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세상의 재미하고 하나님 재미가 자 여기가 세상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같으면 네가 선택을 어떤 게 더 좋나 이 선택하는 이것이 힘듭니다. 자 하나를 선택을 하면 잃어버리는 것과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잃어버리는 이것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뭘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 애굽의 왕이 되면 어느 정도 누리고 살겠어요? 상상을 못하고 우리가 지금 상상을 못하고 누리고 사는 거죠.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영접을 했다. 영접은 집으로 들어오세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받아들이는 거죠. 영접지 않는다 이 말은 문 밖에 서 있으라고. 들어오지 말라 이거지. 왜 너 받아들이면 내가 위험해져. 그래서 영접을 할 거냐 말 거냐는 그 기생 라합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기생 라합만이 정탐꾼을 받아들여가지고 잠깐 보호해주고 도망가라. 큰 역할을 했는 건 아니죠. 어쨌든 들키면은 죽습니다. 안 들키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을 달라. 내가 널 영접했는데 그러면 차이가 뭐냐? 니들이 쳐들어가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할 텐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너는 내가 살려줄게. 그런데 창문에 그 붉은 줄을 딱 달아놔라. 내가 이스라엘 전체 군인들에게 말해가지고 붉은 줄 다는 그 창집은 공격하지 말라. 내가 말할 것이다는 거죠. 그 붉은 줄은 이제 피로 거듭나는 하나의 모형이죠. 문에 피를 칠하면 살아난다. 그 의미와 같습니다. 그 집 안에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네와 네 집이 구원을 받아. 그러면 기생 라합이 누구한테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했겠습니까? 가족이죠. 여러분이 구원을 딱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빼고 미안하시지만 왜 그런지는 몰라. 그렇게 마음이 가는 걸 그말 받은 게 있으니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그러더라고.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다 해주는데, 욕먹고 다 해주는데, 아버지는 체면 봐가면서 해준다는 거지. 될 만한 거 해주고, 모함 버려버리고.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목숨 걸고 달라드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어머니가 없으니까 그런 항상 내 편인 사람은 없는 거지. 괜찮아요. 주님 계시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전하는 그것도 목숨을 걸어야지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파이를 간첩을 우리 집에 받아들여가지고 도와주고 살 길을 찾았다. 누구 집에 있으면 어째서 사느냐 그걸 설명을 해봐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붉은 줄을 크게 달아놨잖아. 이게 표시야.
야, 너 그 고발하라 했는데 고발 안 했네. 안 했지. 내 살라고. 그럼 지금이라도 고발하면 기생노합은 죽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전도라는 것이 내가 누구한테 전하겠다 이 말은 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 건다는 것이 이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 딴 사람은 뭐 가는 걸 내가 뭐 좋진 않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고 지가 고집피면 할 수 없고 근데 이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가면 안 된다. 천국 가야 되겠다 싶은 사람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던져야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미친놈 소리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광신자 소리 듣고 그게 인격 살인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떠올라 가만히 있으면 몰라. 저 사람이 뭐 보통인 줄 알았는데 오늘 가만히 얘기 듣고 보니까 완전히 미친놈이네. 완전히 저 광신자네. 저 이상한 놈이네. 어이구 앞으로 상종도 안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가족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직장에서 왕따 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생나합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몰라. 내가 간첩을 영접했거든. 그럴 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붉은 줄이 뭔지 알아? 너희들이? 이렇게 말할 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기생도 여기 살다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복을 받고 살 것이냐 결정을 짧은 시간 빨리 해야 되잖아요. 이 정통군이 왔을 때 가락하든지 오락하든지 빨리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더 나은 쪽을 선택했다. 너는 민족을 배반하느냐? 그런 양심의 뭐 송사도 있겠죠. 민족하고 내 사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내가 살아야지 민족도 살지. 그렇다고 그 민족이 훌륭한 민족을 배반한 게 아니에요. 망할 민족이라. 이미 망조가 들었어. 왜 귀신만 섬기는데? 자, 한국 사람들은 귀신 안 섬깁니까? 맨날 빌어요. 누구한테 비는지 모르지만 그 누구한테 비는 거예요? 제사. 다 귀신한테 하는 거라. 복 달라고. 그래 복 받기도 해요. 우리 사람 많이 만났어요. 저는 전도하다 보면은 제가요 불경 들어가지고 내 아들 낳았습니다. 확실하대. 절에 자기는 죽을 때까지 가야 될 이유가 그렇게 큰 선물을 받아놓고 내가 배반하면 되냐는 거지. 그리고 그 부처님이 줬다는 거죠. 그래 내가 아이고 할머니 부처님이 그 뭐 돌상이 준 거요 금상이 준 거요 어느 부처가 준 거요? 그 뭐 돌상 그게 줄 수 있냐고. 그 아들 중에 부처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라 그래도 아니래. 그 부처님 상이 줬대. 그 돌멩이가 뭘 주냐고 말이야. 그 사람이 깎아가 만든 건데 정신 차리시라 해도 정신이 안 차려져. 계속 자기는 거기 가야 된대요. 뭐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더 나은 본향을 해서 그걸 선택한 삶들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35절 11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이제 35절에 이 얘기는 뭔 말이냐면, 자, 거기에 어떤 여자들은 그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고문을 당하고 풀어준다 그래도 거절하고 거기서 죽기를 선택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죽은 가족이 다시 살아난 상태를 맞이했고, 예를 들어 나사로가 살아난 걸 맞이하는 이런 사람도 엄청난 은혜를 입었죠. 죽은 사람, 예수님이 살려준 사람이 한 3군데 나오거든요. 어떤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자기들은 여기 보면 이제 더 나은 부활, 더 좋은 부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부활이 되어졌을 때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똑같이 상을 받느냐. 근데 부활이 뭐 해와 달의 부활이 다르고 형체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했을 때 받을 그 영광과 내가 받을 영광이 똑같다면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산이나 동굴로 뭐 죽기 살기로 숨어 다니고 또 칼로 죽임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채찍을 맞고 사슬에 묶이기도 하고 엄청난 초대교회 엄청난 그 핍박을 그들은 이겨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차하게 비급하게 해서 풀어달라고 해서 나가지 않고 풀어준다 그래도 안 나가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기로 마음을 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이라는 이 말을 보면 주님의 세계에서 분명히 차별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이 짧은 삶의 한 번을 통해서 영원한 어떤 위치가 지금 선택되기 때문에 한 번의 이 삶이 소중한 것입니다. 시간 허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란 말이. 시간도 우리 정해져 있습니다. 남 욕하고 뭐 이런 데 시간 쓰면은 손해예요. 그 시간, 그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기도 바쁜데, 욕하고 싶지만 내가 시간이 없어서 아까워서 안 하는 거죠. 쓸데없는 시간 보내기 싫으니까. 쓸데없는데 시간을 보내 이것도 낭비잖아요. 내가 시한부 인생에 일주일밖에 못 산다 하는데 엉뚱한 사람 만나가지고 이 얘기 한다고 한 3일 듣는다고 다 시간 보내버리면 그럼 3일밖에 안 남잖아요 이제. 시간을 아끼란 말이 시간을 잘 사용해라 이 말입니다. 쓸데없는데 시간 쓰지 말라 이거예요. 쓸데없는데.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이 한 번의 이 삶이 토백혀 죽고 가족끼리 맞아 죽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내가 그런 선택을 본인이 했는데 비굴하게 풀려나서 사는 것보다 이것이 더 좋다고 확신했고, 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불에서 살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금신상에 절하면 돼요. 근데 하지 않았다. 그래 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그럼 다니엘은 사자굴에 안 들어가면 돼. 약간만 바꾼 기도 시간 조금 바꿔가지고 남 잘 때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늘 같은 시간에 기도하니까 그걸 딱 보고 이제 고발을 했거든. 그래서 그것이 어려워도 나는 불 가운데 들어갔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건짐을 받은 그 간증을 가진 그 다니엘, 마색, 아벤느고, 메삭, 그 세 사람, 그 친구들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선택을, 즉, 어떠한 죽음을 맞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 마지막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죽음을 죽는 것이 가장 좋은가? 그럼 100살까지 사는 게 좋냐? 여원에 누워가지고 주사 맞으면서 계속 100살까지 살다 죽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 어떤 삶이 좋은지. 내게 주어진 시간을 더 나은 보장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 자발적인 결정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요 짧은 요 생애를 통해서 영원한 어떤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삶은 소중하고 이 시간도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 본문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대해서 자, 요한계시록 1, 2, 3장은 교회에 관한 얘기고 4장부터 19장까지는 7년대 환란에 대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은 천년 왕국이고 21장, 22장은 천국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그 천국에 대해서 세밀하게 22장까지 이제 하면은 뭐 엄청난 얘기 있겠지만, 자, 어쨌든 여기, 1절 보면,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자, 바다가 없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제 5대한 육재주가 없고 이제 하나로 붙어버린다는 소리죠. 원래가 하나였습니다. 이게 나뉘어졌기 때문에 이제 바다가 없고 강들은 있고, 그 다음에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같더라. 가장 아름답게 예쁜 것. 엄청난 서프라이즈 선물. 천국이 아까 길이 가로 세로 높이가 2300km. 그 큰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그 안에 휴거 성도들이 들어가서, 왜냐하면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왕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이 없는, 곡하는 것이 없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린 선악간을 먹어서 생긴 이 모든 저주가 완전히 거쳐지고 이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즐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혼 세계의 삶을 주님은 준비하셨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해가 잘 안 간다. 그 이해를 잘 할 수 없어서 그냥 희미하게나마 우리가 알고, 어쨌든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 준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선택함으로 이 땅에서 구차하게 살지 않았다. 마귀한테 빌어가지고, 아이고, 1년만 더 살게, 10년만 더 살게. 더 산들 뭐 하나님 섬기지 못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위해서 예비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테스트가 첫 번째고, 들어가게 되었다면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역경을 초대교회 사람 다 이겨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이 산 소망, 없어지지 않은 이 소망을 마음에 품어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비하면 지금의 고난은 사실은 고난도 아니에요. 이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아이고, 저 집에 잘 사는 나는 못 산다. 이게 상대적인 어떤 빈곤이지 절대 빈곤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게 없는 것을 자꾸 바라가지고 마음 상해하지 말고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그 더 주면 달라 않게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이것저것 주신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이것저것 주시면은 또 감사하고, 뭐 안 줘도 이미 받은 것이 감사해야지 왜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주냐 비교해가지고 하나님 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합당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 비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베드로가 너는 앞으로 숨겨 죽을 것이다. 그 예수님께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네 할 바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되든 뭔 상관이 있냐 니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그럼 고기 잡다가 죽을 인생이 사실 베드로만큼 출세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뭐 했겠습니까? 그냥 오버로 서서 죽는 거지 뭐 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도 예수 안 만났으면 뭐 했겠어요? 뭐라도 하고 살겠지. 근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보다 훌륭한 업적 이런 사람도 너무 많은데, 우리 업적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고기 잡던 그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어부가 가장 높은 이름 이어 갔으니까 대단한 출세를 한 겁니다. 잠깐 그 뭐 고생한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다. 잡지 않은 영광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것도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기쁨으로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 안에 이루어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 마음에 지배해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또 감사함으로 힘있게 살고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증거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희미하지만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 마음에 임한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것과 다르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며 또 희락을 주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마음 속에 가득한 주님의 것으로 충만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땅의 사람들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장할 심판을 생각하며 너무나 불쌍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지를 설명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들 마음에 새로운 계기를 주셔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